안녕하세요.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12월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고요.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고 민주당이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시끄럽게 하고 보통 이렇게 혼란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짜증스러운 일들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지간히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나쳐요. 그래서 그런지 연말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고요. 마음 상할 일들만 자꾸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만 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우파 성향의 그 색깔을 가진 분들은 저하고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우파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파냐면 우파라고 하는 게 하나님도 오른편을 좋아하셨고요. 또 우파라고 하는 것이 투철한 국가관이잖아요. 국가관. 반공, 멸공,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게 우파입니다. 근데 좌파는 상당수가 친중, 친북적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허용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를 친북적인 좌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신론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토대 위에 건국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가치, 기독교 이념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한 것도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연말이 되면 뭔가 한 해를 돌아도 보고 새로운 2025년도에 대한 기대와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민주당이 정부 발목 잡고 말도 되지 아니하는 탄핵을 남발하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가지고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 피우는데 그 탄핵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을 다 지켰잖아요.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국회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탄핵할 수 있다면 국회는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게 헌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그것을 취소시켜라고 의결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대통령이 취하했어요. 무슨 대통령이 법을 어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건수 잡은 거죠. 건수 잡았어요. 물 만났어요. 이때다 하고 이재명이 살 길은 윤석열이를 탄핵시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재명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물론 다른 변수들도 있지만 핵심은 이재명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지가 살려고 얼마나 악행을 일삼고 말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요. 법치국가예요. 이재명이 잘못하고 범죄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벌을 안 받으려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가 잘못한 것도 다 사면하고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저 감옥 안 가려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그야말로 법치를 파괴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판사님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법과 양심대로 이재명이를 재판해서 처벌해 주기를 바라요.
감옥 집어 쳐넣어야죠, 저런 사람. 얼마나 이 국민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불경기에다가 어려운 시국에 이재명이가 얼마나 국민을 어렵게 만들어요. 말로만 민생이라고 그러지, 민생을 위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법안을 처리 제대로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탄핵하려면 이재명을 탄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고요. 언론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그동안 세상에 있었습니까?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비판도 안 하고 그냥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이만 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이재명과 윤석열을 딱 선상 위에 올려놓고 비교해봐요. 누가 범죄자인가? 그런 건 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지. 대한민국이 있어야 정치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민주당 어디 가서 민주당 쪽이나 씁니까?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나라 체제는 다 무너뜨리고라도 이재명이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기에 같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더 얄미워요. 더 미워요. 한마디 비판도 못하고 이재명이를.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민주당 생각해봐요. 이게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꼴이 국가를 정상화시키자고 하는 겁니까? 딴 얘기가 길었네요. 제가 정치 얘기 나오면 저도 열받아가지고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 이후에 사람은 뭐예요? 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처럼 생기셨겠죠.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그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예언할 때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어떠냐? 그럼 여자는 뭐 무술이이고 여자는 무지랭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남자의 영광이라 이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이 일직선상에서 결국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러면 다 같이 같은 거 아니에요. 역할이라는 게.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하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행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질서 얘기 제가 계속 하잖아요. 질서. 이러한 질서를 올바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 속에서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서 남자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의 위치에서 여자가 할 일을 감당하면서 질서를 지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